할렐루야.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네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성경에 보니까 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진영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진영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저희 찬양 한 번 더 할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좀 손을 통해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그분께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복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하나님이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님, 어디든지 우리가 주와 함께 갈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대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민감하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목사님과 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머리 숙여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어버이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어버이 주일에 성도들의 가정과 또 모든 자녀들에게 또 어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줄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도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며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을 부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임채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물교회 성도들의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 힘들고 어려운 경제 환경이나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기도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삶을 넉넉하게 하시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중문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예배를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조용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이 열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나사로가 살아나듯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란트를 잘 관리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문제일교회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가 부흥 성장하여 기도와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래 세대에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교사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문제일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지며 잘 자라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문제일교회가 섬기는 홈스쿨, 반찬 나눔, 사랑의 쌀떡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중문 땅이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국률하심으로 모든 가족이 한 식탁에 모여 식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귀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통령이 옳은 소견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중문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같이 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찬양들 통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어머니를 주신,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휘자 반주자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이제 가득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고 치유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된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천륜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주 그 속썩이는 자식을 보고서 저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 특별히 이 어버이날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잘 받들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가운데서 5번째로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대한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앞에 공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행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란 말은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내 늙은 아비를 없이 여기지 말고 내 늙은 어미를 공경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늙으면 나이가 많아지면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경이란 말은 부모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또 이제 그 자기를 이제 나타내게 되면은 그건 뭐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신 그런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자식된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의 실제적인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되느냐, 공경해야 되느냐, 요셉처럼 공경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자기 가까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요, 가까이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커가지고 부모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해야 된다. 그저께인가 어느 이제 방송 프로를 보니까 어떤 분이 다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 어떤 의사하고 이렇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무료로 고쳐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이 산골이나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다 문제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뭐 지팡이를 짚고 다니든지 아니면 유모차를 밀고 다니든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인데 이게 자기가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딸내를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생각만 있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건 뭐 딸내미 자식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해서 못 오면 자기라도 좀 자주 찾아보든지 아니면 좀 가까운 데 모시고 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전류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은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뭐 잘난 자식들 미국이나 외국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눌러앉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떤 자식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못 와요.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정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길러주고 유학까지 보내고 공부 다 뒷바라지를 했는데 돌아가셔도 그 장례 참석도 못하는 그 자식, 그거는 절대로 그 복된 그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어떻게든지 가까이 모시고 얼굴을 자주 뵙고 또 자기 얼굴을 또 자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공경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셈과 야벳처럼 공경해야 됩니다. 이 셈과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이죠. 아버지 노아가 그 홍수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이제 걷어가지고 포도주를 담갔다 그랬어요. 근데 포도주를 담고서 취했어요. 그러니까 백주 낮에 한낮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옷을 다 벗고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노아의 아들 함이, 작은 아들이라 그래요. 함이 이제 집안의 일을 보러 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자는 것을 보고 나와서 아버지를 흉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허물을 말한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인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겉옷을 취해가지고, 겉옷은 넓게 이제 몸을 감싸는 그런 옷인데 겉옷을 취해가지고 또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서가지고 아버지 누워 계신 곳까지 가서 그 옷으로 덮어드렸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제 오히려 가려드리고 이제 덮어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다. 나중에 그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자기 작은 아들이 한 일과 또 셈과 야벳이 한 일을 듣고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그 말씀이 나가요. 함과 아마 함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그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노아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부모님이 뭐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부족한 분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드리고 가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느냐? 룻과 같이 공경해야 됩니다. 룻은 원래 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흉년을 피해 가지고 이제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두 아들의 장가를 들었어요. 모압 여인을 이제 맞이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가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두 자부가 있잖아요. 남편도 없는 젊은 그런 그 자부들이었어요. 과부가 된. 그러니까 그 자부들을 권고합니다. 너희는 다시 이제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그때 다른 자부는 이제 자기 고향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지만은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하지 마소서. 그래가지고 권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 이 룻이 그 시므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 다른 사람들이 농사짓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도 없고 그런데 그 혼자 돼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섬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룻의 복이 돼가지고 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이제 그가 기업물을 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또 자녀를 얻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다에 사는 물에 사는 그 고기들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연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는 알을 낳고서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부화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요. 회귀성 그 물고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을 낳은 후에 이제 자리를 뜨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알들이 부화되어 나오면은 새끼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도록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연어가 알 낳고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자기 새끼들을 갖다가 자기 몸으로 그렇게 이제 양식을 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민물에 사는 가물치라고 하는 그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실명을 한대요. 눈이 안 보인대요. 눈이 안 보이게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알에서 깨어난 수천 마리 새끼들이 한 마리씩 자진해 가지고 그 자기를 낳아준 어미의 입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어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미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눈을 뜰 때쯤 되면은 10%도 안 되는 그 새끼들이 생존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물고기들도 있고 또 다른 이제 독사들 살모사 같은 거는요 알에서 깨어나면 그 어미를 잡아먹는다. 살아있는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알을 낳고 그래서 깨어날 때쯤 되면은 이 어미가 도망을 간대요. 그런 이제 그 짐승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인가, 공경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으로 자식된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니. 왜 부모를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해. 이거는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나쁘게 말한다, 또 헐뜯고 욕을 한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구타나 유기를 뜻합니다. 전에 한번 이제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매 맞는 그 노인들의 사례를 조사했는데 늙어서 아들에게 매 맞는 것이 1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노부모를 갖다가 폭행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부모를 잘 섬겨야 될 그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해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효하는 자식들은요 이게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 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비방하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9장 20절에서 22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알렸다는 것은 그냥 알렸다는 게 아니라 흉을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그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들에 대한 그 핑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핑계가 뭡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먼저 선의 개역 성경에는 고르반이라 그러세요. 고르반 하면은 부모를 더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내려온 전통이라 해서 유전이다.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러죠. 그런데 부모 공경에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봐라,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모를 버려두고,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 그런 얘기를 그 핑계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바로 주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자식이 돼서는 부모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전해 내려온 말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돼. 고려 시대에 늙은 부모를 지게 지고서 깊은 산에다가 갖다 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서 산에다 내리고서 지게 두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죠, 손자가 아버지 왜 지게 갖고 가야 된다. 깜빡 잊었다. 근데 왜 지게를 갖고 가니? 아버지 나중에 늙으면 내가 아버지 이렇게 또 산에다가 갖다 내려놔야 되지 않냐고.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사람이 크게 깨닫고 다시 가서 그 늙은 부모님을 다시 모셔왔다. 그러니. 근데 요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 그 고려장 풍습이 없었답니다. 없었는데 일본이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를 아주 비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풍습이나 이런 걸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원래는 그 고려장 제도가 일본의 풍습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역사적으로. 근데 그것이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풍습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부모 공경하는데 다른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부모님한테 대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이제 해드리지도 않고 미리 이거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서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뭘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또 부모님도 내 형편을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실 거야. 그 뭐예요?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른 것은 다 하면서 다 하고 살면서 부모님에게 안 해요. 그거는 핑계가 아니죠.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애완견, 애완고양이, 그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데, 그게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때가 되면 미용도, 털도 깎아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색깔도 들이더라고요. 털에다가. 그리고 애견 호텔에다가 맡기면 굉장히 비싸대요. 또 어떤 동물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아파서 치료받으려면 보험이 안 되니까 사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 어른들이 좋게 안 봐요. 야, 자기 부모한테는 안 하면서 그런 개나 고양이한테 한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부모에게 못한다고 그거 얼마나 큰 핑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주 찾아뵙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서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찾아뵙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자식들 중에서 아들하고 딸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아들은 정말 전화 안 해요. 아들들은 전화를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딸들은 그래도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아들 나면은 안 좋아한다 그래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아들 나면 안 좋아하고 딸 나는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말이 실제로 이제 그랬는데, 아들 나면 리어카 타고 딸 나면은 비행기 탄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실제로 이 딸들이 친정 부모님 모시고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들들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바로 위에 처형이 계신데 그 애들이 거기는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이제 친정에 갔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 계실 때 친정을 갔는데 실제로 농촌에 구르마가 있잖아요. 리어카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런 생각 안 했겠지. 놀이로 했겠지. 엄마 보고 리어카, 구르마에 타라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그 두 아들이 끌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의도보다도 그냥 재미로 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 처가 식구들한테 다 퍼져가지고, 실제로 정말 아들 낳았더니, 구르마 탄다, 리어카 탄다, 그렇게 됐다. 어떤 사람이 금화 6,000개의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요. 금화 6,000개면 굉장히 비싼 그런 다이아몬드. 근데 한 랍비가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러 갔다 그래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쇠를 베개 밑에 두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사러 왔으니까 6,000개 금화를 주고 사는 게 얼마나 잘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
상상이나 갑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깨워가지고 그 열쇠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그 비싼 값에 팔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 교훈집에 나오는 그거는 아무리 이익이 있어도 부모를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따로 하고 부모 섬기는 거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네 부모를 공경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도 받들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의 허물이나 또는 잘못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허물도 가리고 정말 끝까지 잘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다른 핑계,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설사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핑계를 대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받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섬겨야 될, 이제 정말 존중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장수하고 또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가정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예물 배은옥 집사님, 김춘현 집사님, 이춘욱 권사님, 신명자 권사님, 최미자 권사님, 무명으로 나용도 집사님, 박성자 권사님 가정, 조자순 권사님, 오남순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현수 청년, 정성자 집사님 가정, 가족건강 김문사님 가정, 또 이은숙 권사님, 한현진 성도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임다송 학생, 고민규 어린이, 무명으로 김순덕 집사님, 진리 되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채천 집사님, 오미 집사님 가정, 김상욱 집사님, 강승희 집사님 가정, 신명자 권사님, 조목사, 무릎 수술 잘 받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나인도 집사님, 박성자 권사님 가정, 또 서강자 권사님, 최미자 권사님, 배현옥,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현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남순 권사님, 박기한 집사님, 이병수 권사님 가정, 무명으로, 선교헌금 임채천 집사님, 오미 집사님 가정, 선교헌금 무명으로, 김순덕 집사님, 장학헌금 김흥 집사님, 이춘 권사님 가정, 서강자 권사님, 구제헌금 최미자 권사님, 일천번제 홍계원 집사님, 신명자 권사님, 박진숙 권사님, 김군왕 권사님, 조영경 집사, 조아라 집사, 송영란 사모, 조목사, 조나단, 조아름 선생, 5월 월정원금 유국형 목사님, 오인숙 사모님 가정, 주정원금 오정원 집사님, 김영아 권사님 가정, 고미라 권사님, 김춘현 집사님, 청진진 성도, 김구남 권사님, 한현주 집사님, 나영도 집사님, 박성자 권사님 가정, 장동 집사님, 배현욱 집사님 가정, 진창희 집사님, 이영림 권사님 가정, 주일원금 이영숙 집사님, 임현수 청년, 정성자 집사님, 무명으로 김춘호 성도님, 또 무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의 전에 봉헌해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드린 손길들,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말 언약하신 말씀대로 저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으로 경유하는 생업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거두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몸담아 생활하는 직장 속에도 평강과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우셔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꾸임을 받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고 또 이제 나눠주는 그런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감사로 나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선경금을 들으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 땅까지 증가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선교사님들이 받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구제연금을 들으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는 그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들으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후사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희생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제 월정헌금을 들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그 중계삼동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주정금을 들으신 손길들,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주일마다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모든 심령과 삶 속에 평강의 복으로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것처럼 손길 기억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며 직분을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신 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성도를 대접하는 일에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하며 제단을 지킨 그런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수술 잘 마치고 잘 치료받고 태어나신 것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더 강건하게 하시고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 선물이 준비됐습니다. 어른들은 성인들은 다 양말을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국 목사님 온수 사모님이 초코파이를 이렇게 한 각씩 이렇게 개인당 1인당 하나 한 꽉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하나가 아니라 1인당 하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그 중계삼동 주님교회는 어버이 주일 때 꼭 초코파이를 뜬대요. 왜냐하면 꽃보다 초코파이라 그래가지고 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준비해서 이게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만 65세 이상 된 어른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상품권이 준비됐습니다.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상품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 박성 전사님 무릎 다 나셨는데 오늘 이제 지팡이도 안 짚고 이렇게 요새 새벽기도도 또 나오십니다. 우리 박성 전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대표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 어르신 대표로 그래서 우리 나영도 집사님 제일 연세가 지금 많으시죠? 남자 성도 중에서 부부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합체육대회가 지난 화요일날 은혜 중에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네 번째 주일 찬양 예배 때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 빠짐없이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교직자 수양회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했어요. 강원도
그 평창에 있는 케인턴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제가 부득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교회를 비우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없을 때 새벽기도 더 많이 하시고 부지런히 또 예배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의 원래에 있습니다. 많이 협력을 해주시고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오늘 새롭게 등록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박순영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예, 저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주공아파트에 사시고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어디? 예, 그래서 우리 박순영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박순영 집사님을 이제 이 제주도로 또 우리 중문제일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영육간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믿음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복된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드리며 주신 말씀 무지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정말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저희의 모든 이제 건강과 생업과 직장과 출입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